가운데 이사야 성경을 5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구약의 1033페이지가 됩니다. 1033페이지.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 허관행 형제 할머니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게 됐을 때 한 사람의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도 참 영혼의 수고가 많은 그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만,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숙 자매님이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40년 결혼 생활을 해서 40년이 넘는 세월을 참 부모를 섬기는 그 수고를 감당을 해서 우리가 마지막 직전에 임종 전에 주님을 고백한 일들을 기억할 때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을 하면서 교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을 이끄는 일에도 영혼의 수고가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영혼의 수고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영혼의 수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관행행제도 그 광단에 나오면 이렇게 좀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 허관행 형제. 네? 자식의 문제. 그것도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예? 영혼의 문제? 예, 그것도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 자아, 내 육신. 근데 이것이 내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딱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아야지 하면 그 내려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마태복음, 우리 주님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3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신약의 1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처음 주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것이 내 자녀인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로서는 당연한데 어떻게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이후에, 그런 지식을 가진 이후에 관계의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그것이 우리 가족 간에 있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흔한 예로 제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제사를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아빠 엄마 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건 하나의 그 비근한 예고, 이와 같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진리를 안 지식을 가진 이후에 소중했던 이런 관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갈등을 갖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참 이게 돌이켰을 때 처음에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마음고생을 내가 시켜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인생을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에게 선언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졌어요. 그건 갈등이 뻔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이 분노하는 얼굴이 보였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을 때 남은 생애 가운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들아 고맙다. 임종 전까지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전해드린 그 사실로 인해서.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포기를 하는, 내려놓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한 구절을 읽고 19장으로 몇 절을 읽겠습니다. 18장에 보면은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6절 7절을 1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전후 사정을 우리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죄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고소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된 거죠.
근데 빌라도가 전후 사정을 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양심이 알게 된 거죠.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한 가지 더 이 빌라도에게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면 영혼의 두려움. 일반 어떤 형사사건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고소고발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재판장으로서 판정을 내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그 마음속에 양심과 또 두려움이 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의 요구가 거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거세어지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여, 마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라고 하는 이 조그만 땅의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정도의 만큼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의 양심으로는, 영혼의 두려움으로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지만 그도 이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졌지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주저합니다. 망설여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도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 것을 알지만 또 영혼의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은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 내면 속에서 알아요. 그것이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시작의 걸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느냐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위,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 시작으로부터 이 땅에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분의 시작이 이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내면 속에서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수고와 헌신을, 이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 차지할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마다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이 출생의 이 사건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여러 날의 여행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천하로 호적의 명령을 내린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곳에 왔지만 이제 해산할 시간이 된 거죠. 근데 해산할 그런 방 한 칸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멀리,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시죠?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됐다면 방 한 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정머리라고 할까요? 인정머리.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오셨다고 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일을 하러 갔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가난 때문에 비참함을 느꼈던, 제가 가난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가장 비참함을 느꼈던 이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비참함을 가졌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비참함을 가졌던 기억들이 있어요, 제게는. 그런데 제가 어떤 비참함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바 되었을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4절에 한번 보시죠.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서 여러 시간의 세월을 보낸 이후에 그가 다시 믿음을 쫓아 가나안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어요.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21장에 보면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서 이제 사람의 가능성이 다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을 주십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후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종을 이제 후계자로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후손을 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기다리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라가 아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왜 이 사건을 찾았을까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이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구장에 보시면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이 삶에 있어서도 그 생애의 사역을, 공생애의 삶을 이루시는 일에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30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과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죠. 그러면 그 죽음을, 그 고난을 맛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는 머리 다리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CT를 촬영을 했었고, 작년에는 그런 현상이 반복이 돼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근데 MRI를 찍으러 갈 때 이제 모임의 형제님이 몇 시까지 오라고 한 시간을 제가 잘못 그 문자를 이해를 해가지고 2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를 모르고 4시인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MRI를 그날 찍긴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은 그 이제 담당 교수가 형제님이었는데, 그날 MRI를 찍고 영상 결과까지 보기를 원했는데 찍고 일주일인가 후에 제가 가야 됐어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뭔가 결과를 편한 상태에서 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어떤 결과를 알고 싶은데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일생을 살아가는 일에 조그만 일조차도 그런 것들이 마음이 편치 않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까지의 그 편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부분이 아니지만 자신이 어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좋은 일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도 지쳐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괴롭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해야 되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수고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자신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어떠함을 통과하셔야 하는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세 번째를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5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했고, 네, 군대를 들여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한 600명 정도의 군사를 들여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뱉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천사장이 그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한 천사가 그러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온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거둬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혼의 수고,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양과 같이 잠잠히 그 곤욕과 괴로움을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둬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일에 자신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 또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형벌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 영의 죽음을 여러 유형을 통해서 맞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육체적인 형벌 가운데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더 뿐만 아니라 진노의 잔, 곧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런 그 진노를 친히 이 땅에 오신 가운데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육체의 수고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혼의 수고에는 무엇이 따르는가요? 상처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양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과 창에 찔리는 이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상처가 난 거죠.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이것을 상처로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아비를 반역해서 아비를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왕궁에서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이제 신하들이 이제 군대를 지휘를 해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이제 잡게 돼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반란의 원인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되면 이제 평화가 온 거죠. 근데 다윗은 아비로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네, 다윗이 그것을 상처로 여기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부끄러워 가만히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인 이 군대가 들어올 때 환호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가만히 왔다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사건을 상처로 여겼다면 우린 천국에 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때 천국이 그 기쁜 곳이 될까요? 아마 부끄러워서 우리는 얼굴을 듣지 못할 거예요. 천국은 결코 기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으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수고에 대한 흔적을 상처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의 흔적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처음 순교를 당했잖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그때 스데반은 주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어떤 일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상처로 여기는 사람 앞에 가서는 우리는 사실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어렵죠. 근데 주님은 이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상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읽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4절에도 우리를 거스리고 의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상처를 가지셨지만 그 상처는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승리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영혼의 수고 가운데 난 상처는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증거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무너뜨린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영혼의 수고를 감당하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상처예요.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그 상처가 그냥 상처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가졌던 사랑의 흔적으로 또 영원한 승리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상처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이룬 이와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돌이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1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영혼의 수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14장에 보시면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겪어왔는가 하는 것들을 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끌고 와서 돌을 던져서 이제 바울을 쓰러뜨리는, 그래서 이제는 죽은 줄로 알고 돌아간 이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날 복음을 또 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의 여러 가지의 그 고난 가운데 수고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주목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겠지만 우리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과 열정은 그로 하여금 그 다음 날에도 가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이 영혼의 수고, 영혼을 얻는 일에 영혼의 수고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영혼의 수고를 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이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